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부흥하고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족해버리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를 복음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이 뭐냐면 부흥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는 것. 그 다음 도전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는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도전해요.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데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 곳곳에 코스마다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한낱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런 코스를 가도 넉넉히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 비밀을 다 깨달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만 안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면 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이 암송을 했는데 맞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이 강해지면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강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에는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서 시급히 이런 문제들을 고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큰 승리의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지금부터 잘 싸워야 되겠는데 이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어린아이로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렇게 썼는데 뭘 생각했느냐 하면 바울은 로마의 군인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면 머리서부터 설명해 봅시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쇠로 만든 모자를 투구라 그러죠. 이 모자는 적군이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이 이 모자에 맞아도 뚫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건데 오늘 우리가 써야 될 투구는 뭐냐 하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구원의 확신.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저주와 재앙 당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지 않아요. 이런 강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군인은 가슴이 보호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쇠, 비늘 같은 그런 옷을 이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 화살을 내 가슴을 향해서 쏘아도 꽂히지 않아요. 보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보아서는 우리가 도저히 의인이라고 말하면 위선이에요. 위선.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왜 우리가 의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슴에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의의 흉배를 늘 붙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자꾸 원수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요. 그럴 때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 거예요. 예.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원수가 불화살을 쏘는데 막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예. 탁탁 막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손에는 우리가 칼을 가져야 돼요. 공격의 무기입니다. 칼은 뭐냐면, 말씀 칼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가져야 사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나는 이 사단을 공격할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이 말씀 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단을 위협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 칼이 예리해야 돼요. 칼이 무디면 있으나 마나예요. 예? 좌우에 날선 예리한 이 칼이, 말씀의 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칼이 무디어 있습니까? 정말 날이 서 있어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또 어떤 우리는 이상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뭐요? 말씀의 칼이 나와야 돼요. 예? 말씀의 칼. 한 며칠 전에도 경찰이 치안에 칼에 찔려 죽였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총을 들고 있는데 찔려 죽냐고. 항상 경찰은 어떤 사태에도 상대방이 나를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항상 허리에 뭘 차고 다녀요? 총을 차고 다녀요. 그런데 다른 순경은 보니까 칼을 휘두르는데 뭐요?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총을 들고 허벅지를 쾅 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찰을 찌르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넘어졌어. 그래서 이 경찰은 약간의 상처만 있고 생명은 위협이 없었지만 총을 쏘지 못한 경찰은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칼이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당하지 마세요. 오늘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군인에게는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허리띠에가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군인은 이 진리의 허리띠, 오늘 우리 믿음의 군인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 발에는 군화를 신어요. 군화. 군인은 군화를 신습니다. 그 군화는 오늘 우리 영적으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복음 전할 그런 준비를 해라.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무장이라 그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냐면 악한 사단이 있다니까요. 악한 사단이. 악한 사단이 늘 불신앙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군인과 같이 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비웃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런 강한 사람이 돼야 하는, 세상을 이기기 위한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내 믿음이 조그맣하면요, 세상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커 보여요. 그러나 정작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크다고 보았던 그 골리앗이 별로 크지 않는 거예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갑옷도 입지 않는 다윗은 자신만만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분을 믿는 믿음이 강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분은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꾸짖는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약한 믿음이 돼요. 이 약한 믿음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약한 믿음은요, 약한 믿음은 질병에도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부응하고 도전하려면 이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울 텐데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 아닌 다른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이 두 영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게으르고 나태한 영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성령이 있다니까요. 생명의 영이 있어. 근데 이 게으르고 나태한 영이 자꾸만 우리를 나태한 생각을 집어넣고 불신앙도 집어넣고 염려도 집어넣고 걱정도 늘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만 키우면요, 키워놓으면 안 갑니다. 이 불신앙이 안 떠나가. 그래서 이제 이 불신앙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염려와 걱정이 계속 되고요. 또 염려와 걱정해야 될 일들이 줄을 지어 있어요. 줄을 지어. 온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오미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런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완전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해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 강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영적 싸움도 있지만 보니까 또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디모데야, 네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수가 돼야 된다. 이랬어요. 선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저는 참 배구를 좋아하는데, 배구를 좋아하는데 참 대단해 재밌어요. 막 탁 스파이크를 하면 뭐요? 딱 받아 또 올리죠. 막 수비가 너무너무 잘해요. 막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참 배구를 한참 보느라고 하면 시간 간 줄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요, 이건 팀입니다. 팀이 진짜 각기 자기의 맡은 그 분야를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잘해서도 안 돼요.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되고요. 공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충분히 부드럽게 해서 높이 올려줘야지. 수비하는 사람이 딱 높이 뛰어서 어느 곳이 빈 공간인가, 어느 곳이 약한가, 그래서 거기에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잘 돼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전 9시에부터 10시, 10시 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그냥 오전 11시 예배만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훈련에 임하면 좋은 선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훈련 속에서 체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 체질 되면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합니다. 기도 체질 되면 진짜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박힌 그 잘못된 각인이 빠져나와 버리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각인이 안 빠져나와요. 10년을 이렇게 흔들어도 그 각인이 안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각인을 빼야 됩니다. 잘못된 종교의 각인이 박혀있다면 빼야 돼요. 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신비주의의 각인이 딱 돼 있다면 그거 빼내야 돼요. 율법주의의 어떠한 각인이 돼 있다면 그거 빼내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각인이 바뀌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좋은 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이번에 대패를 하고 16강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왔어요. 물론 코치도 중요하지만요. 이 우리나라가 이 선수를 오랫동안 잘 양육하고 많은 프로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는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진짜 이 좋은 선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훈련 속에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뭐냐?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나는 훈련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웁니다. 좀 모자라도 세워요. 근데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세우는 우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완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하지만 중직자 대학원이라고 하는 이런 코스를 만들어서 자꾸 중직자의 훈련이 되도록 중직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자꾸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때로는 내가 부흥의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죠. 훈련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우리가 이 말씀의 훈련이 제대로 되고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 버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모두 이 훈련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기학교를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가운데 제일 저희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가장 참 힘이 되는, 저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3명의 리더들을 세웠는데 이 리더들은 앞으로 훌륭한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교사들이 실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현장 훈련.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런 영적 훈련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짜 지역을 살리는 현장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날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역장들 훈련 교육, 한 번은 교사들 훈련. 이 매달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사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어린 이 생명들을 복음으로 잘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구역장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삶의 체질들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줄 상이 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뭐냐? 성령 충만과 원내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이해시켰어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이 세 가지를 이해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도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중요해요.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성령 충만인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젖먹는 신앙생활에서 빨리 성장돼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병들었거나 다른 문제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찾아가 봐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해답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돕니다. 14장이라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7장이에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한 마음이 됐어요. 원내스.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야 되느냐 7바퀴 돌아라. 그 언약을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믿었어. 다 같이 믿었다고.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 다 같이 믿고 여리고 성을 돕니다. 한 사람도 의심 없이 여리고 성을 돕니다. 그런데 절대 인간적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져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강한 믿음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당당히 여러분들은 사단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냥 순종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순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부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들 이 말씀만 진짜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말씀만 여러분들이 안 놓쳐도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수많은 티끌같이 많은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둘도 안 주고 하나. 그것도 기적적으로, 진짜 기적적으로요. 인간으로서는 끝나버린 그때 주셨다니까. 참 기다리기 힘들죠. 기다리다가 별 방법도 쓰고 그런 것은 오늘 생략하고요. 일단요, 100살에 줬어, 100살에. 이왕 주시라면 빨리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살에 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에 준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예 그랬더니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정한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혹시 잘못 들었는가? 그러나 그건 잘못 듣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아브라함은 고민을 안 했더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해. 왜? 의논하면 틀림없이 불순종할 일이 생겨. 그러니까 그냥 두 사원들에게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두 사원들에게도요, 비밀. 산 밑에 딱 와서는 뭐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단 둘이 올라갑니다. 누구하고?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또 참 어려운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이삭이 아버지, 오늘은 왜 나무와 불은 가져가는데 재물은 안 가져갑니까? 참 고비마다 믿음 약하면 넘어질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넘어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강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너를 원한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못해요. 왜? 자기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말씀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한 대로 써버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꼭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딱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어요. 100%.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제로 휙 다 날아가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 이 제로 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손해봤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강한 믿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변치 않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순종해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요구하는 믿음은 교회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8월 15일에서 16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합니다. 저 홍천에 있는 무궁화 마을에서 1박 2일로 집중 훈련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구할 텐데 강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 사람도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 것을 포기하십시오. 나는 교회에 빠지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요.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강한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내일 이런 약속이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당신이 꼭 필요하다. 교회에 순종해야 돼. 그런 믿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세 번째는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의 종의 말을 100% 알아들어요.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100%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제 14장에 보면 갈렙은요 100% 믿었어요. 예, 100% 믿었다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세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진짜 가나안 정복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나님은요 이해를 시켰어요. 양의 피 바른 날, 홍해가 갈라지는 날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못 믿고 항상 우리는 염려하고 두렵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왜 믿음이 강해져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우리 동산교회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가 넘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범사에 감사할 만큼 그렇게 막 기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강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옥 안 가게 돼 있어요. 운명사주팔자에서 여러분들은 떼냈어요. 이제는 저주, 재앙, 문제 여러분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린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세계 복음할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신 거고요.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고요. 집사의 직분을, 구역장의 직분을 다 주셨어요. 이런 직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이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감사하시기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는 약속입니다. 약속. 임마누엘. 저는 여러 가지 감사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로서 최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감사해요. 네. 나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 30년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그 중에 최고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간증할 일이 너무 많지만 참 저는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어느 날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했는데 식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식사를 갔어요. 식사하러 가신 분들은 이제 몇 명 안 되죠. 한 10명 정도 갔을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와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진짜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선진국을 복음화한 그런 그릇이 됩니까, 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또 이 일본 복음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게도냐를 복음화하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는 빨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단을 꺾어버리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진짜 면류관을 받을 만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의 사람들,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피 바른 사람들은 애굽은 떠나왔어요. 구원받은 거죠. 애굽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연약한 믿음들은 사단이 유혹하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광야에서 다 헤매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차지할 사람은 누구냐? 강한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흔들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이다. 그런데 강한 믿음 가진 갈렙은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도전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 도전하고 정복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그냥 겨우 교회에 한 번씩 나오신 분들은 빨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고 강한 믿음 갖기를 원해요. 순종하는 믿음 갖기를 원한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같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승리하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반드시 영적인 가난을 정복하는 정말 믿음 있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69역과 100지교회를 세울 그런 강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